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비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 긴 시간을 우리들이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을 못 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믿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원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껏 목회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들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빨리 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회복되어 우리 성도들이 성전으로 달려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드리는 날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 12, 13절 세 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면으로 또 여러분들을 뵈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바다보다도 광대한 것은 하늘이지만 그보다 더 광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넓지만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 우리 마음만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에 다 들도록 자기 마음을 채우고 살려면 하늘과 우주로 다 채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이 부자면 부자이고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마음이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이고 마음이 병들면 병든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망하는 것도 마음에 달려 있고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지만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나요? 몸이 크고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참 인물이다.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화해를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화해를 호소하며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가정도 교회도 모든 공동체가 서로 마음이 좁아지고 서로들 더욱 갈등이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넓히라. 더 나아가 이웃을 품고 세상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모든 화평과 화해는 넓은 마음으로만 가능하고 그래야만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천국이 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마음을 넓히는 방법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거짓 사도들 또 이들의 동조한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을 보고서는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그를 비난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진정한 사도가 당신은 아니라고.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 근데 네가 사도라고? 너는 사도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잘 알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거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변호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직분을 받고 수행하는 가운데 온갖 고난과 그리고 순환을 경험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미덕으로 사도직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11절을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보면 격했던 자기의 마음을 감정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인들이요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편지받는 교회의 이름을 직접 부른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인들이요란 말은 고린도의 교회 교인들이요라는 말인데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들을 각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실을 모르고 또 진리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사도인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을 이미 용서하고 포용할 마음의 준비로 넓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씀은 자신을 오해하며 자신을 괴롭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사랑하고 용서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넓은 마음 갖는 사람이 큰 인물이요, 큰 그릇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도 많이 받지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로 마음을 넓히시기 바라요. 그래서 큰 사람 되시고 큰 그릇 되시고 그래야 복을 많이 받아 복의 근원이 됩니다.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그의 마음을 넓히는 것은 사랑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이 마음을 넓힌 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충만한 마음은 넓어지고 누구든지 다 수용하는 큰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보다 사랑이 더욱 소중한 이유입니다. 믿음이 소중한데 사랑이 믿음보다 더 소중한 이유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를 찾아왔지요.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은 거지요. 믿음 소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소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나를 아프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거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받아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마음이 넓어지고 그런 사람이 큰 인물, 큰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은요 상대방 때문에 참고 상대방 위주로 내가 그를 믿어주고 상대방에게 바라 소망을 두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요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누구나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죠. 막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아내한테 뭐 따지고 이러면서 난 사랑한다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느 개 주인이 개를 사랑해가지고 우유를 먹여요. 개를 목을 잡고 머리를 잡고 개에게 우유병을 해서 먹이는데 개는 싫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근데 목을 잡고 머리를 잡고 계속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머리를 흔드니까 그만 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우유가 사방에 흩어졌지요. 그랬더니 개가 바닥에 흩어진 우유를 핥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싫어했던 것은 우유가 아니라 우유를 먹이는 방법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도, 우리 교회 교인들도, 하물며 나의 자녀와 아내, 남편, 부모님까지 다 사랑을 원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 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사랑해도요, 사랑의 방법이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속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 황금률이라고 하고, 이 법칙은 변하지 않고 이 법칙에서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나온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게 사랑이라고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어느 사모님이 쓴 책인데, 사모님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면회를 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보자, 엄마 너무 힘들어요. 선임이 나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정말 너무 힘들다고. 군대 생활 못해 먹겠다고. 선임이 매일 연병장을 뛰게 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라고 해요. 그것도 완전 군장을 하고 말이죠. 제가 천식이 있어 뛰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다 뛰고 나면 나는 힘들어서 밥도 못 먹어요. 시간도 지체되고. 마음이 아픈 어머니가 말했죠. 선임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 때 비하여 내가 편해 보여서 그런 것 같구나. 그러니까 억지로 돌지 말고 힘들지만 기도하며 즐겁게 노래하며 다 돌고는 선임에게 고맙다고 인사해라. 선임이 너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니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시간이 좀 지나 어느 날 아들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엄마, 하나님의 복은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그 원수인 선임을 사랑하며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했는데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거뜬히 연병장을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임을 통하여 저의 아픈 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임에게 너무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이 선임이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합니다. 어머니, 그러나 내일부터는 내가 스스로 연병장을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사랑과 용서로 그 선임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마음만 넓어진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튼튼해졌던 거지요.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큰 사람, 큰 그릇, 복의 근원이 되어 이웃을 품고 세상을 품을 수 있지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넓히는 방법이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힌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눈물과 기도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게 했어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바울의 넓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마음을 넓히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영적 그 부모인 바울이 넓은 사랑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넓은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음을 넓히는 거다. 세상에는 은혜의 보답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류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지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상대방이 100번 잘해줬어요. 근데 한 번 섭섭하게 해줬어요. 그럼 100번 잘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한 번 섭섭하게 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게 마음이 좁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은혜 받은 것,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넓히는 거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했거든요.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을 우주만큼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혀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요. 그렇다면 일개 농사꾼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됐으니까 자나깨나 하나님 잘 섬겨야 할 텐데, 그가 왕이 되고 지위가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이겼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제사장을 권한을 월권하여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울, 결국 그는 작은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결국 본인이 죽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자예요. 일개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다. 늘 감사하지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더 나아가 모든 재산을 성전 짓는데 다 그것을 쓰지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 보답한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그는 잊지 않고 보답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에 의하여,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에 하여 왕이 되겠다고 다윗이 급히 피난길을 갑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의 재산을 털어 침상도 대약도 그릇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윗의 군사들까지 대접합니다. 다윗은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궁궐에 데리고 와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평생 그를 잘 대해줍니다. 세상 떠날 때도요,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유언까지 했어요. 열왕기상 2장 7절, 아들아, 마땅히 길르앗 사람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 나를 대접했다고. 아들 솔로몬 왕, 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준 거는 알고 있지. 그러니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네 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고 그들을 평생 잘해주어라. 내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른다. 그것만이에요? 자기를 도와준 사울 왕의 아들 친구 요나단의 은혜도 보답했지요.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몇 배로 갚아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 다윗, 사람에게 받은 은혜까지 보답한 다윗, 얼마나 통 큰 사람이고 큰 인물인지 모르고 큰 그릇인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넓은 마음을 가진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요. 교회 하면 싸우는 곳이고 갈등이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 더 나아가 더하다, 교인들은 밴댕이 소가지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요. 세상 사람들보다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야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나를 돕고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줬던 사람들 잊지 말고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과연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1923년 9월 1일 도쿄와 요코하마 주변에 큰 지진이 일어나 무려 20만 명 일본인이 죽었고 25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때 미국 국민들은 일본을 위하여 양식과 구제품을 모아가지고 대형 선박 150척에다가 물자를 실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히로히토 왕은 미국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은 미국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살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때문에 살았는데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18년이 지난 1941년 12월 7일 미국의 진지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를 갚지 않고 보답하지 않더라도 적이 되면 안 될 텐데 미국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원수를 갚는 자가 이게 마음이 크고 통 큰 자가 아니거든요. 결국 일본은 준비되어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쫄딱 망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보답하며 사시고,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게 살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은혜 보답하며 사는 사람이 사람을 얻어요. 실제 얘기인데요. 중국 오나라에 원앙이라는 유명한 정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도 그랬지만 이 중국 옛날 풍습이 이 고관에 있는 사람들이 첩을 뒀어요. 그래서 풍습대로 이 원앙도 애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단인 그 공무원인 한 종사관이 이 원앙의 이 애첩을 사랑한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리요. 이 종사관이 원앙을 데리고 원앙의 애첩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원앙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를 잡아옵니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네가 진짜 나의 첩을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잘 살라고, 그리고서 그를 다시 보내준 겁니다. 세월이 흘러 오나라 왕과 정승 원앙의 사이가 나빠졌어요. 오나라인데 왕이 있고 정승인 원앙이 있는데 두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이 원앙은 죽게 되자 한 나라로 망명을 하고 그 한 나라에서 큰 벼슬을 얻습니다. 오나라 왕과 원앙의 관계를 모르던 한 나라 왕이 원앙을 그의 나라였던 오나라로 파견을 한 거예요. 이제 싸우기 직전에. 근데 그 오나라 왕이 원앙이 온 것을 알고 원앙을 죽이려고 특공대 500명을 보내 그가 있는 그 숙소를 에워쌉니다. 그때 오나라 대장이 달려왔어요. 500명 특공대가 있는 가운데. 그리고서는 자기 나라 그 특공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원앙을 죽이기 전에, 잡기 전에 너희들에게 내가 힘을 준다면서 술을 먹였어요. 특공대 500명이 모두 술에 골아 떨어졌고, 그럴 때 이 오나라 대장이 원앙에게 가가지고서는 우리 군인들이 특공대가 다 술에 떨어졌으니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하라고.
그러자 원왕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를 살려주냐고. 그러자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냐고. 제상께서 애첩을 제게 주시고 저의 목숨을 살려주신 바로 그때의 종사관입니다. 근데 제가 당신이 준 그 애첩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잘 되어 이 나라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상님이 저의 목숨을 끊지 않고 주신 그 은혜에 지금 조금이나마 내가 갚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을 준비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원왕은 목숨을 건지고 한나라로 돌아가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은혜를 보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인물이다. 요사이 애들을 키운데도 애들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평가하는 건 그렇지만 교인들을 봐도 다르시더라고요. 교인들도 저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정말 사랑과 용서로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은혜를 보답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물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용서, 은혜를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힌다고 했지만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는 것으로 넓히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시편 119편 32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달려갈 수 있다고. 우리가 알아요. 사랑과 용서가 정말 소중한다는 것도,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욕심 많고 그리고 밴댕이 소가죽을 가진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주임되어 마음을 넓혀 주셔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 세계적으로 위대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 아니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모든 나라는 땅 아래 지하자원에 투자를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지하자원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투자한 것은 땅 위에 1.7m에 투자했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땅에 1.7m에 투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원을 개발할까? 땅을 많이 차지할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유대 민족의 사람들, 아이들의 마음을 그들은 훌륭하게 마음을 넓혀 세상을 품고 세계적인 나라,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까? 거기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5절로 6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마음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같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니 마음이 왜 안 넓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요만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지하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천지를 지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성령을 마음에 모시니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 유대인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새겨진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모든 분야에서 세상을 지배하게 만든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 그것이 마음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말씀을 먹어 마음이 넓어지는 시간이요. 기도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시간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는 못 드려도 늘 영상이든 혹은 나 혼자 큐티든 예배를 통하여 또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호흡하는 기도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며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지요. 그래야 세상을 품을 수 있지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지요. 예배와 기도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사람으로 믿음의 큰 그릇 되어 이웃과 세상을 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까지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마귀가 뿌린 가라지를 다 뽑아주시고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좌절과 절망의 마음, 우울하고 답답한 우리 마음을 주의 성령이 오셔서 다 제어하여 주시며 감사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마음을 넓혀 주심으로 이웃과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큰 사람 되어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와 기도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사람의 은혜까지 보답하는 넓은 마음으로 큰 그릇, 큰 인물 되어 세상을 품고 복음을, 귀한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각자 처소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